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두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은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이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믿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은 잘 변함을 알기 때문이다.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다. 사람의 사랑 중에 영원한 절대 사랑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 것에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한 청년이 사귀는 여자와의 결혼을 부모가 반대하자 3번이나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 결국 부모가 허락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못 살고 이혼했다. 사람의 사랑과 약속은 다 변한다. 그 변하는 사랑도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일으키는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3.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헌신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기회가 없다. 늘 편하고 늘어진 상태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겠는가?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고난은 더 주어진다. 개인에게 할당된 복의 분량이 있듯이 개인에게 할당된 수고의 분량도 있다. 능동적으로 헌신을 하든지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자기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십자가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라. 믿음이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쁘게 고난의 분량을 채우라. 고난의 순간이 와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그 고난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 선한 목적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고난은 벌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그 상황을 허물에 대한 벌로만 여기지 말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미국의 9.11 테러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해 있던 한 회사는 그 얼마 전에 직원 300명을 해고했다. 그때 해고된 직원들은 해고의 고난을 통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다. 그런 유사한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사실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을 때도 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더욱 확실히 깨닫고 감탄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말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넘치는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란 확신이 있어야 힘있는 인생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이미 많이 받은 존재다. 혹시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다. 문제는 자기 현실만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찬찬히 묵상해보라. 십자가는 엄청난 사랑의 증표다. 그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위해 헌신할 때 얼굴도 빛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점차 천상의 귀족처럼 변할 것이다. 영적인 천상의 귀족이 되라.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허락받으려면 딸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감사의 대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다. 평균 대가는 암소 3마리였다. 아주 아름다운 소녀의 경우에는 암소 5마리까지 그 대가가 지불되기도 했다. 그 마을에 링고란 청년이 있었다. 그가 사리타란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한 후 그녀의 아버지에게 감사의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협의하려고 찾아갔다. 즉시 마을에 그 소문이 쫙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링고가 암소 1마리만 죽어도 사리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리타는 예쁘지 않은 평범한 여자였지만 링고는 똑똑한 청년이면서 명석한 협상가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링고가 사리타의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는 암소 8마리였다. 그 마을 역사상 신부를 얻는데 그렇게 많은 염소를 지불한 일이 없었다. 게다가 사리타처럼 평범한 처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뭔지 모두 궁금하게 생각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궁금증이 풀렸다. 결혼 후 사리타에게 점차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로부터 고귀한 태도가 풍겨나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맑고 순수하고 반짝여서 마치 천상의 귀족을 연상시켰다. 더 나아가 그녀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푸근함을 느꼈다. 점차 사리타는 마을에서 최고 미녀로 소문나게 되었고 그녀의 전설적인 미모를 보려고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다. 사람들은 링고의 안목에 탐복했다. 어느 날 한 동네 어른이 링고에게 물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네. 왜 사리타를 위해 암소를 8마리나 주었나? 자네 안목이 정말 대단하네. 그때 링고가 대답했다. 어르신, 저의 안목은 평범합니다. 다만 저는 사리타를 정말로 깊이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소중한 가치도 표현하고 그녀에 대한 소중한 가치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리타의 신비한 미모의 원천은 바로 링고의 사랑이었다. 링고가 사리타를 위해 암소 8마리를 지불했을 때 사리타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마을의 어떤 여자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점차 천상의 귀족처럼 얼굴이 변해갔던 것이다. 동네 어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링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참금으로 암소 8마리를 지불한 것은 그녀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 이유는 제가 8마리의 암소를 가진 가정의 여성과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리타를 향한 링고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그분의 독생자를 지불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감도 크게 높여주셨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여, 천상의 귀족이다. 자기 실체에 대해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말라. 남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자신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넘치는 자존감을 품고 살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자존감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늘 좋은 생각을 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영적인 천상의 귀족이 되라.